이 육신이 진정 나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착각하는 대상들 때문에 번뇌합니다. 무릎의 통증, 아물지 않는 상처, 심장을 조이는 시선, 혹은 타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따라오는 수치심 같은 것들 말이죠. 언제부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나라고 규정했을까요? 부모님의 피와 쌀로 만들어진 한 덩어리의 뼈와 살이 언제부터 최고의 이름이 되었을까요? 손톱을 깎을 때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피부에 작은 상처라도 나면 당황합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의 이미지가 손상될까 봐서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겉으로 드러나는 자아처럼 여겨 매일 꾸미고 가꾸고 냄새를 맡고 미백을 합니다. 몸을 돌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상 속의 자아를 보호하는 행위인 셈이죠. 왜 부처님은 몸의 불결함을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육신을 경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실을 똑바로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숭배하는 모든 것이 실은 서서히 분해되는 물질의 조합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죠. 몸을 회피하는 대신 그 자리에 앉아 몸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함이며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세포에 끈질기게 달라붙은 환상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몸을 충분히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어디로 이끄는 문이 아니라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바로 그곳,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적 없는 그곳으로 당신을 데려다 줄 문이죠. 어릴 적 넘어져 본 첫 느낌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을 울게 한 것은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며 느낀 당황스러움이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이 몸이 나의 것이며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의 믿음이 형성됩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몸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성장하면서 이 몸은 단순한 삶의 도구를 넘어 정체성이 됩니다. 키가 크면 으스대고 작으면 주눅이 듭니다. 하얀 피부는 칭찬받고 검은 피부는 비난받으며 가슴이 작으면 괴롭고 배가 나오면 보기 싫고 치아가 벌어지면 교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모든 감각은 몸과 조금씩 연결됩니다. 형태, 무게, 피부색부터 향기, 목소리, 헤어스타일까지 말이죠. 그 나는 내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반응들이 모인 집합체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시선이 만들어낸 산물이 되어 마치 늘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몸을 요새처럼 보호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노화 방지, 추암 방지, 질병 방지, 죽음 방지. 우리는 잘 보이기 위해 예쁜 옷을 입고 사랑받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며 건강이 아닌 몸매 때문에 운동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행동은 사실 매일 조금씩 썩어가는 자아를 유지하려는 절박한 노력입니다. 이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자신이 나약하다고 느낍니다. 이 몸이 아름다울 때 우리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이 몸이 거부당할 때 우리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정들이 정말 몸에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몸에 깃들어 있는 나에서 오는 걸까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만약 이 몸이 나가 아니라면 칭찬과 비난, 아름다움과 추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매일 변하는 한 덩어리의 살덩이에 불과하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할 때 왜 그렇게 괴로워해야 할까요? 우리는 매우 굳게 닫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내가 이 몸이다라는 관념으로 말이죠. 그리고 거울을 통하지 않고 평가를 통하지 않고 기대를 통하지 않고 몸을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자아, 집착의 첫 번째 껍질을 벗고 나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몸은 단순히 외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들을 포함합니다. 피, 고름, 힘줄, 뼈, 대변, 소변, 땀, 냄새,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더 깊은 관조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화장대 거울도 탈의실 거울도 아닌 피부 아래의 모든 층을 투명하게 비추는 해부용 거울이라고 말이죠. 무엇을 보게 될까요? 새 장처럼 얽혀있는 갈비뼈들, 두 개의 스펀지 주머니처럼 끊임없이 펄럭이는 폐, 결코 멈추고 싶지 않은 듯 온몸에 피를 펌프질하며 힘차게 뛰는 심장, 조용히 독소를 걸러내는 간,
묵묵 왜 매일 몸 안에서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직면해야 할까요? 불안할 때 숨이 가빠지고, 화날 때 위가 아프고, 버림받았을 때 목이 메고, 스트레스 받을 때 피부에 발진이 돋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온몸이 맞은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자동적이며 당신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몸을 충분히 깊이 관찰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수한다면 당신은 그것이 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흐르는 과정입니다. 무수한 조건들로 조립된 기계와 같습니다. 당신의 허락 없이 살고 당신의 허락 없이 죽습니다. 몸의 불결함을 관찰하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닌 진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피, 액체, 냄새, 대변, 땀, 발효된 눈물까지 감히 직시하는 것입니다. 역겨워하기 위함이 아니라 육신을 신격화하는 미혹된 행위를 멈추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서히 분해되는 시체를 꾸미지 않고 노폐물로 가득 찬 몸을 향수로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이것이 나다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살갗이 찢어지면 그 안에 보이는 것은 아름답다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름다움, 추함, 날씬함, 탄탄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주름살 때문에, 흰머리 때문에, 여드름 때문에, 살찜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늙는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이 몸 안의 다른 모든 과정처럼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몸이 불결하고 통제할 수 없으며 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당신은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몸이 하나의 과정이라면 감정은 무엇일까요? 만약 몸이 나가 아니라면 고통을 느끼는 나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감각이 더 이상 인간의 중심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곳으로 말입니다. 고통이라고 불리는 것이 사실은 그저 지나가는 파도일 뿐임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몸이 다쳤을 때 우리는 나는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외형을 모욕하면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상처받은 것처럼 반응합니다. 우리는 육신과 동일시할 뿐만 아니라 그 육신에 동반되는 모든 감각과도 동일시합니다. 아픔은 나, 쓰림은 나, 소름 돋는 것도 나입니다. 심지어 배고픔, 갈증, 가려움, 쾌락까지도 하나의 가상의 중심에 모여듭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일련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편안하면 붙잡고 싶어 하고 불편하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평생을 이 두 가지 낡은 동력, 즉 탐욕과 성냄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한쪽은 긍정적인 감각을 붙잡고 다른 쪽은 부정적인 것을 밀어내며 바로 그 순환이 끊임없이 나를 키웁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보면 감각은 당신의 허락 없이 발생합니다. 언제 슬프고 언제 기쁠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심장에 빨리 뛰지 말라고 명령하거나 두려울 때 피부에 닭살이 돋지 말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감각은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처럼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고통은 당신이 구름에 매달려 그것을 하늘이라고 착각할 때에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실 감각은 그저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나가 아니지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나는 이것을 좋아해, 나는 저것을 싫어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이것이 두려워라고 믿도록 프로그램되어 왔습니다. 언어는 무심코 비개인적인 과정을 소유자가 있는 자아로 틀에 박아 넣었습니다. 나는 괴로워라고 말할 때마다 그것이 자신을 주장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적 있습니까? 하지만 그 말을 고통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나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로 바꾼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관점입니다. 고통받는 자는 더 이상 없고 그저 보여지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고통을 줄이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으며 감정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각은 그저 물결일 뿐이며 왔다가 사라질 뿐 아무도 오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각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때 당신은 자아라고 불리는 것을 보호할 이유도 더 이상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나가 아니라면 나라고 부를 만한 것이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 질문에 성급, 그러나 겉으로 평화로워 보이는 모든 동작 뒤에는 무의식 속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나는 발전하고 있어. 나는 깨달음에 더 가까워지고 있어. 바로 이때 해방의 문인 명상이 자아를 강화하는 도구로 변질됩니다. 더 이상 보려고 앉는 것이 아니라 되기 위해 앉는 것이죠. 명상은 노력이 되고 전략이 되고 내면의 경쟁이 됩니다. 그리고 명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조용히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자아가 없다고 증명하려 애쓰는 아주 정교한 자아가 됩니다. 역설을 느끼셨습니까? 자아는 결코 스스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형태만 바꿀 뿐입니다. 돈과 명예를 원하던 나는 안락과 증득, 깨달음을 원하는 나가 됩니다. 새 속의 옷을 벗고 수행자의 옷을 입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선한 사람, 깨끗한 사람,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망상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명상을 더 많이 해. 나는 계율을 더 잘 지켜. 나는 더 깊이 이해해. 나는 예전처럼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 하지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말들은 여전히 나가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이야기가 더 온화하고 더 고상하고 더 감지하기 어려운 옷을 입었을 뿐이죠. 함정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자아를 없애기 위해 수행하지만 나는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매일 무심코 그것을 키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지기 위해 놓아버리지만 그 놓아버림에는 이미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당신은 온전히 살기 위함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알아차림을 실천합니다. 그렇게 당신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달리고 있고 입을 열지 않아도 갈증을 느끼며 마음이 고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앉는 자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명상 시간의 길이에 있는 것도 아니며 깨달음의 가르침을 세세하게 기록한 수행일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은 더 이상 아무도 진실을 얻으려 애쓰지 않을 때에만 드러납니다. 수행자가 더 이상 수행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고요함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고요하게 강제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요동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람이 멎을 때에만 고요해지는 호수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파도를 잠재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휘젓기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갈망이 가라앉을 때 아주 평범한 어떤 것이 마치 떠난 적이 없는 것처럼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 그저 삶, 아무도 점유하지 않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존재. 영적인 여정에는 아주 특별한 단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하고 어디에 있어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할 때 말이죠. 여전히 명상을 하지만 깨어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천천히 숨을 쉬지만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전히 감정을 관찰하지만 더 이상 정신 차려야 해, 알아차려야 해라고 상기시켜줄 뒤에 서 있는 누군가가 없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떨어져 나감입니다. 모든 목표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깨달음에 대한 모든 고상한 생각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며 심지어 수행자라는 그림자로부터도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명상하지 않고 그저 앉아 있을 뿐입니다. 보려고 노력하지 않지만 보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마음을 붙잡지 않지만 마음은 산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통제하지 않지만 모든 것은 아주 가볍게 작동합니다. 그때서야 당신은 가장 깊은 침묵이 소리를 억누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소리에 반응하는 누군가가 없는 곳에서 온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깨어남은 마음을 정화하려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고 신경 쓰는 누군가가 더 이상 없는 곳에서 옵니다. 평안은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했던 기반이며 단지 그것을 얻으려는 갈망에 의해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이한 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얻을 것도 없습니다. 나는 명상하고 있어. 나는 수행하고 있어. 심지어 나는 바르게 살고 있어라는 말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명상을 포기한 것이 아니지만 무엇을 위해 명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살고 있을 뿐이며 그때 가만히 앉아 있다면 그것은 명상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상태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것을 더 높은 단계라고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 자신을 현재로 끌어오기 위해 숨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살고 있기 때문에 숨을 쉴 뿐입니다. 하늘처럼 그것은 자신이 푸르다는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먹구름이 껴도 그것을 부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존재할 뿐이며 모든 형태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바로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음 속에서 당신은 살기 시작합니다. 마치 제대로 살기 위해 애쓴 적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유도 정의도 나는 이곳에 도착했다는 내면의 증명도 필요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 당신에게 매일 몇 시간씩 명상하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그저 미소 지을 것입니다. 새는 사람도 없고 붙잡으려 하는 사람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앉아있는 나가 없지만 앉아있음은 있고 아는 나가 없지만 알면 있으며 사는 나가 없지만 삶은 여전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깨어남은 더 이상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반짝이지 않고 극적이지 않으며 심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름 없는 바람이 익은 논밭을 스쳐 지나가듯 고요하고 단순하며 벌거벗은 모습이 됩니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고 아무도 붙잡지 않으며 아무도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렇게 떨어져 나갈 때 이 몸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 마음은 여전히 작동하지만 당신은 아주 경이로운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삶 한가운데에 더 이상 사람이 서 있지 않습니다. 몸의 불결함을 관찰한 후에는 이 몸이 장애물이며 해탈을 위해 몸을 제거하고 거부하고 미워해야 한다는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극단이며 영적인 옷을 입은 생물학적 거부의 한 형태입니다. 분명히 보는 대신 반응하는 것이죠. 몸을 관찰하는 것은 몸이 더럽다고 비난하기 위함도 아니고 몸이 쓰러질 때까지 괴롭히기 위함도 아닙니다. 몸을 관찰하는 것은 그저 보고 또 보는 것입니다. 몸이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고 미워할 만하지도 사랑할 만하지도 않으며 신성하지도 평범하지도 않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작동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몸의 불결함을 본다는 것은 몸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나라고 착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유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지도 수치스러워하지도 않는 정원사가 나무를 돌보듯 몸을 돌봅니다. 몸이 쇠약해지지 않을 만큼 충분히 먹고 몸이 회복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잠을 잡니다. 집착 없이 동반하는 존재로서 운동하고 위생을 지키고 휴식합니다. 몸을 꾸미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이 몸을 나쁜 업이라고 낙인 찍지도 않고 이 몸을 영혼의 거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몸은 그저 몸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이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알미 무르익으면 당신은 자신이 더 가볍게 살아간다는 것을 놀랍게도 발견할 것입니다. 더 이상 외모 콤플렉스에 빠지지 않고 아름다움, 젊음 유지, 업그레이드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드레스에 맞추기 위해 굶을 필요도 없고 충분하다고 느끼기 위해 헬스장에서 자신을 혹사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거울 앞에 서서도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보일까라고 혼잣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보고 나갈 뿐입니다. 칭찬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며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거울 속의 이미지를 나라고 정의할 누군가가 더 이상 가운데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몸이 더 이상 자아가 아닐 때 모든 칭찬, 비난, 모욕, 아첨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더 이상 아름답다는 칭찬을 받을 필요도 없고 못생겼다는 비난을 받았을 때 반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칭찬받는 것, 비난받는 것이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저 변화하는 형태일 뿐이며 시간을 통과하는 육신이며 다른 모든 생명체처럼 생로병사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형태에 묶이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은 볼 수 있게 됩니다. 더 깊은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요하고 말없고 형상 없는 어떤 것이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으며 모든 일어나는 일을 명료하게 아는 어떤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질문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만약 몸이 내가 아니고 감각도 내가 아니고 생각도 내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미묘한 순간 당신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이것이 나가 아니라 그저 손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더 부여할 누군가도 없습니다.
어떤 기억도 흘러오지 않고 어떤 이미지도 없앨 필요도 파괴할 필요도 없이 그저 부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라고 불리는 것이 더 이상 모든 것의 한가운데 서 있지 않을 때 모든 것은 원래 그랬던 것처럼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걸림 없이 막힘 없이 간섭할 필요 없이 말입니다. 몸은 그때 중심이 아니며 보호해야 할 것도 아니고 나는 살고 있다. 나는 명상하고 있다. 나는 깨어남의 길에 있다는 명제들의 근원도 아닙니다. 대신 그저 순수한 작동일 뿐입니다. 심장은 뛰고 폐는 숨쉬고 눈은 보고 발은 걷습니다. 주체가 필요 없고 배우가 필요 없으며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움직임만이 있고 아무도 살고 있지 않지만 삶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귀환입니다. 어떤 장소로의 귀환도 아니고 어떤 경지로의 귀환도 아니며 어떤 고차원적인 영적 상태로의 귀환도 아닙니다. 그저 원래부터 존재했고 수년 동안 작동해 왔지만 내가 이 몸이다. 내가 수행자다라는 관념에 가려져 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자아 집착의 껍질이 떨어져 나갈 때 당신은 그 어떤 존재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누군가라고 착각하던 사람이 더 이상 아닐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순함 속에서 깊은 평안이 일어납니다. 노력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공덕으로 인한 것도 아니며 정진으로 인한 것도 아닙니다. 이른 아침의 이슬처럼 아무도 부르지 않고 아무도 만들지 않으며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채 일어납니다. 이유도 뿌리도 목격자도 없이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돌아온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바로 여기로 말입니다. 정해진 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길들이 있고 열 필요 없는 문들이 있습니다. 걷는 자, 여는 자, 수행하는 자라고 여겨지던 것이 조용히 사라질 때 여정에 대한 모든 개념 또한 아침 안개가 나뭇가지에서 사라지듯 점차 희미해집니다. 더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징후를 기다릴 필요도 없으며 어떤 지식도 더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멈춰서서 이 몸은 결코 내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면 됩니다. 이 몸은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작동하다가 자신의 방식으로 사라질 뿐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무관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부터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잃을까 하는 두려움에 지배받지 않고 소유하려는 갈망에 휩쓸리지 않는 곳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먹고 자고 일하고 소통하지만 깊은 내면에는 더 이상 어떤 역할도 할 필요가 없고 어떤 존재가 되려고 애쓰는 누군가도 없으며 경험들 한가운데 서서 이름을 붙이고 분류하고 기억하고 소유하려는 누군가도 없습니다. 당신은 마치 물줄기처럼 살아갑니다. 방향도 필요 없고 통제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맑기만 하면 되고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몸에 대한 집착의 한 겹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분명히 볼 때마다 새로운 자유 한 조각이 탄생합니다. 자유는 더 많이 얻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고 놓아주는 것에서 옵니다. 어떤 기술처럼 놓아주는 것이 아니고 더 높은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번 생에서 깨달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안락이라고 불릴 만한 텅 빈 상태에 도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단 한 가지를 보면 됩니다. 모든 노력이 자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아가 더 이상 없을 때 모든 것은 부재 속에서 자연스럽고 가볍게 작동합니다.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오셨다면 자신을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보세요. 무엇인가를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치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옷 한 겹을 벗어던진 것처럼 조금 더 가볍게 숨을 내쉬기 위함입니다. 당신 안에 어딘가가 잠시 고요해지고 어딘가가 부드러워지고 낡은 자아 속에 틈새가 보인다면 어쩌면 무언가가 열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말이 아니고 지식도 아닌 지금 이대로 온전할 뿐 더 이상 아무것도 될 필요가 없다는 직관적인 깨달음 말입니다. 이 고요한 대화에서 가치를 찾으셨다면 아래에 한 줄 감상을 남겨주세요. 길게 쓸 필요도 없고 화려하게 꾸밀 필요도 없이 그저 진심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새로운 문이 열릴 때마다 놓치지 않도록 말이죠. 가벼운 좋아요 하나, 조용한 공유 하나도
고요함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적절한 인연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